12월 21일 보문중학교의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 같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오늘 본문은 욥기의 마지막입니다. 욥기의 마지막은 해피 엔딩입니다. 누구나 바라고 고난 뒤에 복이 임하는 축제의 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나친 복에 집중한 결과 우리의 신앙관이 기복주의적으로 변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욥이 해피 누리는 과정 끝까지 자신의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닫고 회개한 결과 이 모든 은혜들이 욥에게 주어졌습니다. 욥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대면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대답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유는 욥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권능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외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설명하시고 하늘의 새와 야생동물을 먹이신 하나님, 포악한 동물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들은 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자신의 무지능을 고백하고 회개한 것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잠시 보면 욥은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성에 회의를 품고 원망과 불평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말씀과 교훈을 들었던 욥은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깨달은 것 동시에 자신이 하나님께 취한 행동이 어리석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욥의 고백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능히 이루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분명히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어느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계획하심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확신도 없으면서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자신의 부족함 없는 행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자신이 아는 선에서 판단하고
자책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으니 결국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나운 야생동물 한 마리도 볼 수 없는, 돌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그렇다면 사람이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에 대한, 의심에 대한 온전한 회개입니다. 구약에서 종종 말하는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는 이 회개는 전심을 다하여 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최근에 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을 해킹하여 그들의 범죄를 추격하는 컨텐츠를 다루는 외국인 유튜버 영상을 봤습니다. 이 범죄 조직은 자신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자고 관련하여 이런저런 문제에 얽혀 있으니 해결하기 위해 돈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착취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단체인데 이 유튜버가 보이스피싱 업체 CCTV를 해킹해서 역으로 전화한 겁니다. 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부당한 이익을 행한 당사자는 자신들의 행동과 똑같아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등으로 조롱거리면서 그 사람에게 좀 놀려댔습니다. 반격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해킹한 유튜버 갑자기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여성의 이름을 부르자 깜짝 놀라며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을 모를 거라 생각하고 진행한 것인데 본명을 부르고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전화 왔다는 말을 듣고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생각하고 순간 눈물과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절규하는 모습이 영상에 생생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남을 속이고 속인 가운데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막상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고 본명이 밝혀지는 순간 절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죄 앞에서도 얼마든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순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정직하게 행하고 자신의 한계를 만났다면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고 또한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이켰다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그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의 회개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그간 욥에게 했던 잘못들, 사실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너네는 따라와 내가 혼내줄 거야 라고 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친구들에게 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욥에게 사과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친구들의 회개 또한 받아주시고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침묵 가운데 있더라도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끝까지 몰고 가서 절망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을 보게 하시고 소망 중에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두려울 이유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절정으로 치닫을 때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과 섞여 사는 세상 온전하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본성대로 나아가는 것은 희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보는 것이고 그 가운데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참된 회복과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온전히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자신의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황 속에 너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이니 받아들이라고 쓴소리했던 친구들을 받아들이는 것 가능합니까? 절규, 외면하고 모른 척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욥이 용서의 은혜를 베푸는 것은 먼저 그가 받은 용서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영적인 통찰이 있겠지만 우리가 먼저 사람을 용서하고 배려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줘야 그 용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용서의 은혜 안에서 욥은 사람이 풀어낼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풀어집니다. 주변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잃었던 자녀들도 회복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봤을 때 사람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하고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흉흉하고 절망의 연속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찾아간 길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구원을 경험할 수 없다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거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늘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무엇보다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 우리가 사람의 본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깊어지고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신뢰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보문적인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